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부르시죠.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겉다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건네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터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어떤 환상을 보고 속에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에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소나기를 퍼붓고 우삭을 쏟아내리고 폭풍을 일으킬 것이니 그 담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되었느냐고 비난하여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을 쏟으며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며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담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국가적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을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고발을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중 한 가지를 또 들춰내십니다. 결국 남유다가 지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죄가 가볍지가 않아요. 중한, 아주 무거운 그 죄 하나를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들은 당시 그 남유다를 영적 침체 가운데 빠뜨렸던 거짓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을 고발을 하고 계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거짓 예언자로서 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서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몸짓, 발짓,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예언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무슨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자기 스스로가 예언자가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 있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 결코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 혹은 실리 이런 것 얻으려고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그 모습, 거짓말하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지, 뭘 바라고 뭘 원하는지 그거 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그 이야기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듣기 싫은 소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없죠. 그런데도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요,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결국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당연히 하게 되겠고, 그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듣기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예언이 뭐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었죠. 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반대였어요.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할 거다, 예루살렘이 평안할 거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본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 그와 정반대되는 그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3차 침입이 지금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결국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런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안전하다. 평안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들이 하는 말을 고지듣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은 정반대되는 거였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망한다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러고, 성전이 버림을 받을 거라고 그러고, 포로로 다 붙들려 갈 거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가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고집이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미움받았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이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장했던 이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특히 남유다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남유다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듣기 원했던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사람이 듣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좋아하는 말 이야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소리, 원치 않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성전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좋아하는 그 얘기를 해주었던 거죠.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왜? 그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를 해주니까 기분이 좋죠. 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주장하고 있는 거 동의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당신 말이 맞다고. 내가 어쩌냐게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에스겔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본 것도 없고. 오히려 에스겔이 받은 말씀, 본 환상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에스겔은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라고 그러신다. 하면서 받은 그대로 본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들. 좋아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 에스겔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쉽게 했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백성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와서 전해주는 것, 다른 어떤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봤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모든 예언자가 다 똑같은 말을 하면 뭐 갈등할 게 있습니까? 근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이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누구 말이 맞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결국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지지해요?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갑니다. 거짓 예언자들. 왜?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나쁜 얘기 안 해요. 들으면 좋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죄악을 자꾸 지적하거든요.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을 떠나서 타락한 생활하는 거 책망하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은 얘기도 3번 하면 싫다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한다는 얘기가 손 그런 얘기나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참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 상하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결국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를.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실 기회죠. 기회. 그날이 이르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날 그 직전까지는 기회.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어요. 방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 문을 누가 닫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광주문은 열려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홍수가 시작되니까 닫아버리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바벨론 3차 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에스겔 선지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던 거예요. 왜? 에스겔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 듣는 걸 좋아하고 에스겔이 와서 하는 말은 전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행동을 하면 보려고자 하지도 않고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죠. 아무런 준비를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종말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그런 모습. 이건 뭐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종말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죠. 이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을 유혹하는, 지옥자식 만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딴 길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한 것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미혹이에요. 에스겔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 잘했다고 그러고 복 받을 거라고 그러고 안전할 거라고 그러고 이들의 유혹에 빠지면 다 잃습니다. 그들이 왜 유혹을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배불리려고 다 뺏어갑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예언자들, 결국 이단들이지요. 여기에 빠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무너지고.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곧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럴 때에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위에 서서 거짓된 유혹 잘 이기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